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심절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오늘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것을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다.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다윗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먼저 본문에 보니까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 그 포로된 상황에서 다시 돌아와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의 포로가 된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먼 훗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고통을 당한 이후에 다시 되돌아올 것을 그는 지금 예언 아닌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다윗이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은 너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행하신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이 본문의 이 말씀도 다윗이 어떤 성령에 충만하여서 바로 고백한 내용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어떤 배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편 7절에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바벨론 유수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이론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포로되는 상황처럼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 다윗이 바로 시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의견이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 뭐냐면 다윗이 엄청난 고난,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이 정말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억압되는 포로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환난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결국은 그의 신앙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의 고백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우리 시편 14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어떤 포로라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이 사람들이 가차없이 처하게 되자 그 무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그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그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완전히 뭡니까? 인생의 고통으로 처박히고 그리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상황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걸 허락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의 속성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처한 여러 가지 모든 여건들 그리고 모든 상태들,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지금 현 시간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삶 가운데 우리를 내팽개쳐 주시고 내팽개치사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뒷짐지고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상태를 봐야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뭐예요?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좋다가도 갑자기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요 공격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지금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 그리고 수많은 아픔들,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까닭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고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바로 이방인들이 칼들이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을 했고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 까닭에 그들에게 그런 고난과 아픔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정직한 모습은, 정직하지 않는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에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욥이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위기였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아브라함과 욥을 짓밟고 그의 인생을 찢어놓기 위한 목적으로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시고 욥을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욥의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욥이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자녀를 바쳐라,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와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출발했다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담겨진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떠난 까닭에 징계가 올지라도, 아니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결국 그 안에서 진정한 해결책은 뭐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기를 경험한 자의 태도요, 신앙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진짜 믿음이고 그리고 진짜 믿음을 만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들 얻어지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상황이 정말로 여러분이요,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여러분이요, 아픔으로 치닫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 소리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오히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찢기는 그런 행동을 한들 여러분 얻어지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해결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모든 열쇠는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보면요,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 즉 우상에게 먼저 바쳐지고 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니엘이 거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구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에게 선한 마음, 다니엘의 어떠한 요구도 다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이 환관장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노예고 전혀 백도 없고 힘도 없는 나약한 여러분요 사람이었을지라도 환관장은 그의 마음, 그의 선택, 그의 결정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들어준 배경이 뭐냐?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 가서 부탁을 하든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해결되든 아니면 여러분 어떤 역전이 되든 상황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요 뒤바뀌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이게 역설적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저도 자녀를 이제 다 키웠는데, 아이가 이제 뭡니까? 1살, 2살 때, 저희 첫째가 딸인데요. 딸이 주님의 은혜로 골격이 거의 저와 비슷합니다. 제가 거의 통뼈인데, 거의 통뼈예요, 저희 딸도. 그래서 1살 되기 전에 저희 딸은, 뭐 남들은 걸었다 그러는데 저희 딸은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8, 9개월, 10개월 됐을 때 아이는 이미 걸었고, 그때부터 뛸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런 현상이 뭐였냐면요, 그때는요 항상 아빠 품, 엄마 품. 그런데 이제 지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제 손을 자꾸 놓으려고 그래요.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뭐냐면 지가 이제 뛰려고, 지 힘으로 뛰려고 자꾸 제 손을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이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의 형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왜 아이들이 귀여운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귀여운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머리가 커서 그렇대요. 머리가 커서 귀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머리가 커서 고민이신 분은 여러분 귀여움을 갖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가 머리가 크기 때문에 달려가다 보면요 어쩔 수 없어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걸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떳떳이 당당히 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쓰러졌다고요. 그때 아이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울면서 엄마를 찾죠. 여러분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하는 가장 그 순간의 지혜로운 방법이 울면서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그 아이에게 큰 사랑과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뛰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것 같아서 지금의 현재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 우리의 인맥,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 이거면 충분하다고 여러분요 주님의 손을 우리 스스로 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여러분요 거북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탕자처럼 세상에 나아가면 모든 게 다 형통할 줄 알았어요. 주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요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하겠다고 여러분요 바둥바둥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엎드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돌아온 탕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돌아온 탕자가 했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의 돈을 여러분요 자기의 수중으로 얻는 거였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즐기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가 했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노라 라는 이 결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늦은 시간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 닿으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순간은 가장 빠른 시간이 되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언제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을 아버지여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앞에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주께 나옵니다. 주님, 여호와 드린 모든 예물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주의 축복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능력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끝없이 전진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일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청년의 체력으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할 때 아름다운 결실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다시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 않은 새 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다시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듭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